가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9장 26절.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되고. 그래서 그래서 아담의 번제로 이제 두 라인으로 나눠졌다 했죠. 그래서 이제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인, 아벨 쭉 라인을 타고 누가 왔냐면 이제 노아가 와 있는 상태예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누구죠? 셈, 함, 야벳이죠. 예. 근데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있잖아요. 예. 이제 함의 후예들은 누구였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함의 후예들이고, 그 다음에 미츠라임이라는 게 아니고 애굽 족속들이 함의 후예들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 가나안 일곱 족속 알죠? 히스, 이런 애들. 가나안 일곱 족속. 이 애들이 누구의 후예들이래요? 함의 후예들이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셈의 후예에서 이렇게 쭉 어디까지 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지금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나왔죠. 근데 이게 원문에는 바라크는 뭐냐면 복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복.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쭉 한번 살펴보자. 결국은 뭐냐면, 이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가 너의 셈의 계통을 통해서 출생할 거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셈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읽어봐라.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창조 세계,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 1장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하나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동물들에게 번식의 복을 주는 거죠. 이것도 복이에요. 번식의 복도.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 사람들에게 복을 준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물의 세계에서의 복은 번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복은 번식이에요. 우리가 동물을 원래 잡아먹거나 이래서는 원래는 안 됐죠. 잡아먹을 필요도 없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잡아먹어버리지만은. 우리 뚱이가 새끼들을 낳는데 참 번식의 복이 저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
저런 애들이 커가지고 보신탕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이제 다 싫은 데가 보시다 보면 절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준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진정한 복을 선포할 때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게 뭐일까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복을 많이 선사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막 이런 말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로.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는 무엇이 도대체 어떤 복을 선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우리는 많이, 축복이 뭐예요? 빌축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원래 그 의미가 우리가 이제 의미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이 축자가 빌축자잖아요.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빈다? 그러죠?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가 내가 우리 성소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건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 성소에게 복이 임하기를 비는 거. 그건 맞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민망해.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하니까 괜찮은데 원래 의미적으로 풀면은 그 빌축자예요. 모든 우상들에게 이방인들이 빌 때 그 축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써버리면 안 되지. 우리만큼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우리 고선사님의 고선사님을 축복하고 싶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또 성소의 삶을 축복합니다. 무엇을 축복해야 된다? 무엇을? 뭘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에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한 성도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 교회가 진정한 복이 있는 교회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도 이 복이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자꾸 복을 개념을 가져버리면 심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카 해주셨어요. 어떤 바라카를 해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복된 사람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사업 잘 되고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막 그 자녀들이 잘 됐다는 개념도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성경적 기준에 비추면 그 사람이 하버드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애가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건 복 있는 게 아니죠. 저주죠. 그죠? 내 자녀가 정말로 사업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아. 근데 신앙은 빵점이야. 그 사업에 잘 된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게 첫 단추가 안 끼어져 버리니까 참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퍼센트로 한 30대 70이나 이렇게 30이라도 좀 옳게 선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90%가 넘게 복이라는 개념도 제대로 교회에서 정리를 안 해준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망가져 버렸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회복. 그 다음에 2장 3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자, 뭘 복 줬다고요?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일곱째 날을 뭐예요? 바라크하셨다. 일곱째 날을 바라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7일째잖아요. 그 7일째 하나님의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응?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되어지는 게 복이에요. 응?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게 복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당신은 참 복된 성도입니다.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당신은 참 복된 성도입니다. 이 의미. 응? 당신은 참 복된 성도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참 복됐습니다. 복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가 뭐 노점상을 하든 행상을 하든 비록 그가 뭐 불구자든 장애자든 그가 무식하든 뭐 하나도 배운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에 내가 따라 살면은 그게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이런 것들이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뒷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이제 수능이 가까이 온다 그러면은 주일날도 부모들이 교회 직분자들이면서도 학교 가서 공부한 것이 더 마음이 편타 그래. 응? 대학을 포기시키더라도 안 해야지.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파라독스야. 역설적이야,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세상에서는 완전 반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성경적 사고하고 두 개를 딱 보면은 완전 이게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완전 반대예요. 이걸 절대로 못 깨닫더라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반쪽이야.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지대에 서든지. 근데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보면 세상의 시스템하고 딱 붙여놓으면 이게 완전 기름과 물이에요. 이게 합해질 수가 없어. 합해질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바라크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 드리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 맞춰 드리는 게 복된 삶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설교하고 만드시면 참 시편 1편만 갖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쭉 그죠? 자, 9장 1절 한번 해봐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자, 보세요. 이제 나인을 타고 갑시다. 노아, 아까 노아 나인이죠? 노아에게 뭐 하셨다고요? 바라크 해주셨어요. 노아에게 바라크 해주셨는데, 보세요. 노아에게 바라크 해주셨는데, 바라크한 내용이 뭐예요? 네 자손들로 다시, 뭐예요? 번성케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9절 한번 읽고, 26절 한번 읽어봐요. 9장 26절.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보세요. 이제 노아에게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 줬느냐? 자손의 번성의 복을 줬는데 그 중에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하리로다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죠. 바라크 했다. 그죠?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어디를 지금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셈에다가 맞춰놨다는 것이에요. 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셈의 라인으로 잡아줬다는 거예요. 셈의 라인으로.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한번 좀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셈의 복을 받은 자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족일까요? 우리나라가? 셈, 함, 야벳 족속 중에? 예, 셈의 계열이에요, 보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도 셈의 복을 받은 자예요. 셈의 복을. 그러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셈에게 주신 복은 셈의 계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에 셈의 계열에서 복 받은 자거든요.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자, 셈에게 임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있는데, 우리에게 임한 이 동일하게 임한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셈의 계열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 이게 그게 복이었죠. 우리를 통해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를 통해서도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함으로 그 백성이 번식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뭐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중매장의 역할의 복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 중의 복이 뭐냐? 우리의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의 중매장의 복이에요. 저 서울은요, 아직도 그 의사, 뭐 검판사들, 뭐 검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중개하는 중매장이 있어요. 큰 손이. 그래서 미리 서울대 의대, 서울대 법대, 그럼 미리미리 다 작업을 해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작업을 해서 성사를 시켜버려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 그런 소위 말하면은 좀 잘 나가는 애들끼리 해서 이렇게 시켜요. 그 복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복비가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할 복비죠. 결혼을 성공시키면.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를 중매하는 중매장의 복이에요. 예. 뭐, 잘 나간 애들 뭐 뭉쳐가지고 살아봐야 뭐 몇십 년 살다 갈 건데, 우리가 소개하는 중매는 예수를 소개하는 중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처럼 최고의 복이 없어요. 설교 때 예수가 선포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이건 저의 숨이 넘어갈 때까지, 또 나의 후계자가 또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설교가 아무리 화려하고 달콤하게 선포돼도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목회자들은 다 예수의 중매장이니까. 예수 외에는 누구도 중매를 해서는 안 돼. 알겠죠? 어떤 위대한 인물을 갖다가 중매한달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은 그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 검사 아들과 의사 딸을 둘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검사 아들을 만나가지고, 이 의사 딸을 설명해야 되는데, 저기 그 제주도에 있는 그 해녀가 참 미인이고, 이래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중매장이가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지금 자기의 사명은 뭐예요? 여자 의사 딸을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뭐라고요? 이게 중매장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장.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자, 앞뒤에 자 라인을 보세요. 복의 라인을 가만히 봐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던 아담의 복이 있죠. 아담에게 준 복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복이 나오죠. 여기가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담에서부터 이 복이, 아담에게 주었던 이 복이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바라크를 걷어버렸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복을 계속 뭐예요? 계속 이어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이 복을 그 다음 누구에게 주냐면 노아에게 선포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누구에게 지금 선포해 주고 있냐면 셈에게 지금 선포해 주고 있잖아요. 바라크를. 그 다음에 지금 12장에 가니까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에 우리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설명해 주지만,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이 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복을 아담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을 계속 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서 아벨로, 죽음 대신에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에게, 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계속 선언해주고 있겠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셈의 하나님을 복 주고, 노아를 복 주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셈도 역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왜? 셈의 계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러죠? 그 복을 이야기했다 했죠. 네,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누구의 오는 것에 복을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 라인에서 그리스도가 오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라인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지금 계속 주고 있는 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오심의 복. 그리스도의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복. 그러니까 이 계보 안에서 그리스도가 출생되는 복이 궁극적으로 가장 큰 복이다. 복의 목표가 어디다고요?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족장들에게 주었던 모든 복의 근원을 어디다가 잡았다고요? 지금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춘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알겠죠?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셈에게 약속했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도 궁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출생이 복의 완성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들이 진짜 받았던 복은 어떤 복이에요? 그들의 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이 최고의 복이죠. 이게 구약 개념이에요. 구약의 복의 개념.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설명이 되어 있죠. 로마서에가.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 우리도 받고 있어요. 아까 셈의 복을 우리도 받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중매장으로 받고 있듯이. 그럼 오늘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다면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다. 어떤 복을 받고 있죠 우리가? 어떤 복이죠? 우리에게 내재하신 그리스도. 또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시다는 이런 복이거든요. 우리에게 동일한 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많은 민족을 번성시키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나 선교사님이나 우리 성소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사실은 예수의 중매장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번성되는 거예요. 요즘에 갑자기 막 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버려요. 갑자기 한 3명이 막 더 들어와 버려요. 갑자기. 그것도 이제 약간 좀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또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구나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공부할 때 제가 가르칠 때
다른 거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통한 너희들의 중매장이다. 예수를 중매해야 된다. 절대 철저히 제가 가르쳐요. 예수가 선포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걸 계속 반복시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테오나 우리 리차드나 이렇게 딱 말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죠. 오. 내가 스페인어가 딸리니까 그들이 표현하는 걸 100%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도 그 중심이 보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벌써 얘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그 분석표를 벌써 이해를 해요. 이 도표를 이해해요. 벌써. 참 감사하죠. 결국 우리가 신학교를 하는 목적도 그 사람들 통해서 많은 이 믿음의 백성들을 생산해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애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목적도 사실은 좋은 대학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애들이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든 어떤 것에 전공을 하든 어떤 장소에서든지 자기가 사장이든 교수든 의사든 검사든 판사든 그 자리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산해내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죠. 우리도 어찌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중매장이로 그들이 또 예수를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제자훈련이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항상 내가 편절하게 느낀 게 사람을 기르는 거다. 우리가 사람을 기른다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사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가슴에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사람, 이걸 말합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왔죠. 14장 보세요. 14장 18절 20절 14장 18절 20절.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 때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때 없잖아요. 언제 제사장 제도가 시작돼요? 아론으로부터 출애굽 이후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잡혀갔던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히브리서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구인가? 족보도 없고 어디 출생 연월도 없고 몇 년생인지도 없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분에게 뭘 했다고요? 10분의 1을 바쳐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복을 줘요. 아브라함이 복을 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다? 곧 그리스도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가고 있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기록해요. 자,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어떤 복을 줬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멜기세덱의 복은, 자, 우리 다른 문제 한번 찾아보고 이거 나중에 짝을 맞추게요. 네. 방금 14장 했죠? 17장 15절로부터 16절. 17장.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오케이. 자, 사라에게 뭐 하셨다고요? 바라크 하셨어요. 사라가 받는,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 와이프 있죠? 아브라함 부인 사라에게 복을 줬어요. 사라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연복이
열국의 어미가 되는 복이죠. 자, 우리가 지금도 열국의 어미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송소연사님. 어떤 복일까요? 열국의 어미가 되는 복. 열국의 어미가 되는 복.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러니까 우리 성소유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 복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철저하게도 어디에다 초점이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복을 준 그 복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그 바라크를 받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를 통하여 복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 구약 때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복을?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똑같은 복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벌써 이들에게 임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결국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지. 이해가 가죠? 그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 개념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 줬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셔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내가 올 때를 기다리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복을 받은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그리스도께서 복을 줬으니까. 알겠죠?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그림자였지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본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믿음의 복을 받았던 사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노아, 셈, 아브라함, 사라까지도 전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지금 복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놓고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국의 의미. 사라가 뭐 열국의 의미가 됐나요? 인간 그 당시로 보자면 뭐예요? 뭐 이삭 하나 낳았는데 무슨 열국의 의미가 돼요?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어디 했죠? 선생님 어디 했죠? 17장. 17장 했어요? 아까 멜기세덱은 14절, 19절. 지금 아까 17장 15, 16 했어요? 네. 20절 한 번 말고 가요.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보세요. 참 중요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게 이방인의 복음. 언약 자손이 아닌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실 것을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예, 하갈하고 사고쳐서 나온 애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바라크, 이에게도 바라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무엇이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에도 하나님의 바라크,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왜? 어찌됐든 그는 언약의 자손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의 차이는 뭐냐면 이삭은 이삭의 계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의 복이고요. 그렇죠? 이스마엘의 계열에서는 그들이 비록 언약 자손은 안 돼요. 예? 이스마엘의 계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 아닌데
소위 말하면은 예, 잔치집에 옆에 가가지고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예가 구원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누굴까요? 혹시?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그쪽이 다 지금 현재 아랍 쪽 이쪽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여전히 싸우죠. 지금도 역시 사레와 그 하갈이 싸웠듯이 또 이삭과 이삭이 꼼밤을 많이 먹였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이스마엘 지금 형이니까 쫓겨나기 전까지는 쬐까는 놈이 막 굉장히 놀렸을 거야. 때리고 우리 호준이 신부를 시켜. 야, 너 물 좀 떠 아빠 막 이랬을 거야. 근데 그 두 민족이 지금도 싸워요. 그 팔레스틴 전쟁이 그 이스마엘 후예와 이삭의 후예의 전쟁이죠.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그들에게도 뭘요? 복음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어를 꼭 해야 돼요. 아랍. 그 앞으로 사역은 아랍 쪽 사역, 이스라엘 사역 이쪽으로. 이스라엘은 뭐 영어로 해도 되고. 아랍 계통이 인구가 한 얼마나 될까? 아랍 쪽이 한 1억 될까요? 한 2, 3억 될까? 그래서 저도 이거 아랍어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회가 안 오네요. 하여튼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마엘의 후예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이라고 결국 말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면 당신 참 복 받았네요. 이런 말을 우리가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복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복 이상 그 이상 그 외에는 별로 대단하지 않아. 내가 뭐 어떤 존재냐 이것도 별로 의미도 없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구원의 복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복이죠. 이 세상. 구원은 뭐 영생의 복이니까. 18장.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천하 만민의 복이에요. 천하 만민의 복.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출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적인 샘플링이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만 들어가면 뭐예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모형, 그 그림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받는 복은 어떤 복이었느냐?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결국 어떤 복이었느냐? 그가 받은 복은 진정한 복은 그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 들어온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큰 복.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이 공동체가 보통 봤을 때 사람들이 뭐 어려운 사람끼리 그냥 먹고 살자 얘기 아니고 우리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그들이 또한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복을 그들도 누리는 것이에요. 22장 17절 18절 22장 17절 18절 12절이요? 예, 22장 17절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22장 17절 18절 스토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예요? 바친 사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 네가 나를 경외하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이 바락 하시죠. 바락. 그 뭐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죠? 네 씨 누구요? 이삭. 아브라함 그 다음 뭐예요? 이삭.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이삭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삭이 받은 복이. 이삭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리는 새로운 게 아니라 반복이에요. 반복 구조를 계속 타고 가죠. 자, 노아, 셈, 발통이 이렇게 넘어가요. 아브라함, 누구에게 지금 넘어왔어요? 22장에서 이삭에게 넘어왔어요. 동일한 바라크를 계속 하나님은 선사하셔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출생의 복이라는 거죠. 너희 가게, 너희 족보, 너희 라인에서 구원자가 오신다는 놀라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가문의 영광, 우리 가문의 영광이 뭘까? 도대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란 뭘까? 우리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송소연사의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한번 써봐. 송소연사님 그건가? 딸하는가? 네. 외동딸이. 그러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외동딸이 나왔어. 저 외동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생명 넘어갈 때까지. 삶의 목표가 그게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참 복되도다. 이게 바로 복된 가정이죠. 그죠? 뭐 재산이 많은 가정이 복되다. 감투를 많이 쓴 가족이 많으니까 복되다. 물론 신앙으로만 바르게 서 있어서 그런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참 복된 거죠. 그러나 뭐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들은 어디다 초점이냐?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4장 27절. 24장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며느리 데려가라고 지금 보냈던 몸종이잖아요. 근데 이 몸종이 똑같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바라크하시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죠.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종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자, 이 구절이 어디 구절과 이제 맞춰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 27절 했어요? 네. 그 다음에 24장 60절 한번 봐보세요.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오케이. 자, 리브가가 아까 여자로는 사라가 끼었죠? 이번에는 누가 끼어요? 리브가가 끼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가 사라가 받은 복하고 똑같은 복을 받아요.
근데 리브가에서 누가 나와요? 바로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아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몸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가 나의 주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몸종인 엘리에셀이 어느 가문에서 나오는지를 몰라. 그는 이방이었는지 누군지를 몰라. 그러나 그도 아브라함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뭐예요? 복을 받는 존재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알겠죠? 그래서 지금 리브가에게 똑같은 복이 지금 임하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그러죠? 자, 25장 11절 봐보세요.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제 라인이 아브라함이 죽고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제 이삭에게 넘어가죠. 자, 26장 3절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에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좋습니다. 자,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거, 이삭에게 말했던 거, 야곱에게 말했던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복을 이야기해요. 똑같은 복. 그죠? 자, 26장 12절 13절. 12절 13절. 방금 했어요? 아니죠.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바락하셨는데 뭐 했다고요? 뭐가 되겠다? 거부가 되겠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우리 순서를 딱 바꿔야 돼, 여기서. 자,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있네. 나오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자 되게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목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부자 되게 하는 목적. 왜 부자 되게 했어요? 그렇죠. 네. 이삭의 라인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삭은 뭐예요? 나중에 야곱을 놓게 되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돼요? 70명의 자손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뭐예요? 재산을 넘겨줘야 돼. 이해가 가죠? 지금 이삭은 같이 생계를 유지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 소위 말하면 지출이 별로 없다고. 근데 자기 아들 때에 가면은 야곱은 12아들을 번성해요. 이러면 엄청난 재산이 있어야 돼. 이것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미리 주는 거야. 그럼 이삭 네가 쓰고 너 썩어 먹어버리라고 부자 되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줘라고? 야곱에게 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었단 말이죠.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의 통로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걸 많이 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한 것은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도 좋아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설령 나에게 부자 되게 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이거 내 혼자 즐기고 그냥 누려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물질이 흘러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민족을 많이 생산해라고 주는 물질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어디다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증거하고 거기서 많은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이 물질을 써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게 가죠.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 크리스찬 사업자들도 마찬가지. 결국은 그 돈을 버는 목적은 어디다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거부가 되게 했어. 이삭이 나 거부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삭의 기도문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 나로 거부되게 해주세요. 한 번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거부되게 해준 거예요. 자, 솔로몬이 언제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자 되게 해줘. 왜? 뭐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성전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다 초점이에요. 그잖아요. 그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준 것은 그 다음 야곱에게 재산권이 넘어가잖아요. 그 야곱은 어때요? 완전히 그 족장들 중에서도 12아들을 이제 생산해내고 민족이 번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거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설령 나한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재산을 나한테 하나님 주셔, 물질을.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 이건 내가 쓸 돈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주는 물질이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물질관. 알겠죠? 어디까지, 어디 읽었어요, 방금?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아, 그럼 27장 4절 한번 읽어봐. 27장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축복권을 어디로 가냐면 7절 봐요. 7절. 어서 오십시오.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그래서 지금 이삭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야곱에게 또 넘어가요. 야곱에게. 그러죠? 야곱에게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29절 한번 읽어봐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33절 한번 읽어봐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자, 축복하리니. 이 스토리죠. 자, 48장 한번 읽어봐요.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오케이. 49장 8절 한번 읽어봐요.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 10절까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의 지팡이와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면 너는 사자라. 이렇게 나왔죠. 보세요. 사자, 홀, 지팡이. 이게 뭐냐면은 통치권을 상징해요.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이 홀, 왕이 드는 홀이죠. 이게 지휘봉이죠. 이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실로가 오는데 홀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통치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다음에 계승자를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바로 유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알았죠? 네, 유다에게. 그래서 유다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유다가 받는 거예요. 이게 가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바라크의 은혜를 노아에게 주고 노아의 복이 셈에게 넘어가고 셈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넘어가고 야곱의 복이 유다에게 넘어가요.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50장까지. 창세기.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유다와 무슨 사건이 나와요? 다말 사건이 나오죠? 유다와 다말 사건. 왜 그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갖느냐? 야곱하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그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해서가 아니고 자기에게 약속한, 유다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오는 이 라인을 자기가 안 놓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이 유다에게 준 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출생의 복을 자기가 안 놓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냥 누구하고 다시 자기 시아버지 야곱에게라도 해서 그 자손을 나오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애들이 살몬, 베레스 쭉 나오다가 보아스 사건도 여기 걸려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에서 이세, 그 다음에 다윗이 출생되는 라인이 룻기서기가 기록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전체적 1장부터 49장까지, 이 50장까지 전체 쭉 보는 거예요. 오늘 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바라크가 어떤 거였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의 복은 그리스도의 출생의 복이다. 그 복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너무나 먼 당신. 그렇죠. 너무 먼 당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너무 멀어버린 거야 이게. 그거 설령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 이것 자체도 바로 뭐예요?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출생의 보존을 위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이삭에게 물질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오늘 봤어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